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 10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보면서 그 외부의 적들이 굉장히 그들을 위협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10절에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가 있었죠.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죠. 어떤 노래였냐면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런 노래가 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노래 같지 않은 노래이지만 실제로 사실은 이 노래는 굉장히 내부 안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도 적이지만 내부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사실은 성벽 제거는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외부의 적들이 내부 안에 심겨놓은 어떤 불안, 두려움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시적인 형태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짐을 지는 사람들이 누리는 힘도 없고, 근데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근데 해야 될 일 중에 뭐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그러니까 벽을 지어야 되니까 흙이라든가 아니면 처리해야 될 어떤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안 돼. 뭐 이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성벽이 파괴되다 보니까 재건해야 될 것도 일이지만 그 쓰레기라든가 거기에 이제 그 버려야 될 것들도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그들에게는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거죠. 또한 11절에 보시면 한편 우리 원수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누구를 통해서 들리게 되냐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 주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죠. 어떤 소문인가? 기습 공격이 임박했다. 곧 적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들과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들은 거죠. 이제 소문들을. 그리고 10번이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 이들은 열심을 가지고 아마 느헤미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적이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먼 거리를 여정을 왔잖아요. 4개월이나 걸쳐서 도착했고, 또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열심이었겠습니까? 왕의 명령도 듣고 또 지지도 받고 하면서 여기 왔을 때는 이거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빨리 끝내야 되겠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외적으로 위협을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내적으로도 백성들 안에 각종 소문들을 통해서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밖에서 우리를 공격할 거야. 우리는 힘도 없어. 이거 성벽을 쌓지도 못할 거야. 뭐 이런 류의 소문이죠. 그래서 그런 유다민족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가 근거 있는 어떤 공격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소문과 사건들을 뭐랄까요?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그대로 그 소문이 나는 것이라든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치를 취하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성벽을 쌓는데 모든 백성이 다 성벽을 쌓아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절반의 백성들, 13절을 보십시오.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나눈 거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는 어떻게 합니까? 노동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적이 언제 침입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가족별로 그룹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모이니까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훨씬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그것부터 그들의 가장 큰 위협으로부터 그것들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또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느헤미야의 대책입니다. 14절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은요, 형태가 없어요. 근데 그 형태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백성들 보십시오.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했다. 그러니까 리더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구별해서 느헤미야는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문제에 우리는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낙심하고 또 힘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종종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다 팽개쳐 버리고 싶고 뭐 떠나고 싶고 막 이런 사람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면 안 돼요. 리플레이스 해줘야 돼요. 무엇으로 리플레이스가 가능합니까? 이 두려움의 실체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 그러니까 사실 진짜 두려운 대상은 여기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지만 경외할 대상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도록 보는 거죠. 생각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어디로 집중하게 합니까?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떠나서 어디로? 실제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대상,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한다. 만약에 이들이 두려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인가를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 때요. 군인들은 사실은 총알이 나르는 그 전쟁터에 있잖아요. 전쟁터 나가잖아요. 그럼 그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니 총알이 용감하다고 피해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용감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서 적들에게 공세를 우리가 공격하는 이런 기세를 넘겨주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형제와 내 가족과 우리 민족이 위기를 당한다. 이런 생각들이 군인들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인 적들이 주는 두려움보다 내가 지켜야 될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아내를,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그들의 특별히 적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또 그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하죠. 리더는 해야 될 일이 동기부여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동기부여.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낙심해 있는 사람을 앉아 있는 사람 여러분 일으켜 보십시오. 그냥 안 일어나겠다고 하는 사람. 일어나려고 마음은 먹은 사람은 그래도 땡길 때 금방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예 축 처져 가지고 못 일어나겠다 하는 사람을 혼자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그거 안 하면 어떨 거예요? 같이 죽는 거죠. 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행동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적들이 원래 기습하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레 짐작 겁을 먹고 두려워서 그들을 대적하지 못할 것을 그들은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느헤미야와 이런 리더들을 통해서 그들이 방비를 강하게 하고 일하면서도 군대가 한편에서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듣지 않았겠어요. 경기를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가 정탐하러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격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간 것이죠.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런 믿음과 리더십을 사용하셨지만 성공을 가져다 주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는 인정했던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똑같은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16절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6절 시작.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내용들이 16절부터 쭉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그 위협이 다가오면서부터 이제 병사들을 조금씩 분리해서 반대로 절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무장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일을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서 그들을 서포트하는 일을 했습니다. 17절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 그러니까 짐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 손으로 창이나 검을 들고 있고 한 손은 또 어때요? 일을 해야 되니까 무기를 잡고 있는 이런 불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17절부터 18절도 보시면 성벽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였다. 나팔손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이 지시했다. 해야 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음으로 오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검을 차고 다니면서 나팔수는 경계병이잖아요. 경계병이 나팔을 불면 그쪽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시들을 구체적으로 내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은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뭡니까? 그냥 노동일이 아니라 한 손에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해야 되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한 것입니다. 22절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그 성 밖과 성 안이 있잖아요. 사울 일할 때는 밖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잠을 잘 때는 어때요? 안으로 들어가요. 조금이라도 자면서 경계병이 또 그걸 지키게 하고. 야,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23절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 나를 따르는 경비병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니.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요, 얼마나 그들이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리더들이요, 각 그룹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물을 구하러 갈 때도, 물을 길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니고 굉장한 불편함을 감수했죠. 그러나 이것이 내부 안에 있는 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양각색의 깨진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취약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에 위협에 취약하게, 소리에 취약하게, 두려움에 취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그런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되면 소문이 나잖아요. 아, 나 못할 것 같아. 뭐 한다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동기부여에서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번 생겨버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이 하나 생기면 그런 소문들이 나는 것이 가장 공동체가 파괴되기 쉬운 일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노출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그럴 때 방향을 제대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또 현실적으로 가족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걸 포기해버리고 만약에 성벽을 짓지 않으면 더 지나친 결과가 올 것이다. 이것이 냉정한 느헤미야의 태도였습니다. 그 모범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의 순간 앞에 적들이 심겨놓은 소문들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5장에 가서는 또 다른 공격이 있습니다. 그건 5장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려움이나 또 우울함도 하나의 공격이죠. 좌절해서 그냥 남들 다 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때 한번 앉아있는, 여러분이 혹시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저앉아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밥 먹을 때는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하기 싫은 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다잡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내가 시선이 가 있는 게 뭡니까? 응? 불편함과 누군가의 어떤 감정과 문제에 대한 집중이죠. 거기서부터 우리 시선을 돌려서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생활의 패턴이 같아지면 또 공격이 오기 때문에 생활의 패턴을 리플레이스 하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어려움 중에도 길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길을 주님이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